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 아이가 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십 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이야, 왜 우니? 아저씨, 제가 십 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저씨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그러면 울지 마라,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내가 십 불을 줍니다. 그때 이 아이는 더 크게 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아이야, 왜 또 우는 거야? 아이가 대답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까 십 불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20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은 10불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아이가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해줬더니 이젠 책임도 지라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중학생이 된다든지 사춘기 시절, 저희 집에서는 그걸 반항기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왜 엄마는 나를 낳아서, 아빠는 나를 낳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낳았으면 나를 만족시켜줘야지. 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금 가지고 있으면 더 갖고 싶어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으면 가지고 있었던 걸 잃었다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겨서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잃은 것에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저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불만이 생깁니다.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만을 하면요,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뭐가 되냐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을 하게 되면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게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욕심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불만족이 원망이 되고, 원망 그대로 있지 않고 누군가의 대상을 찾아내서 원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좋지 않은 거죠. 처음 목회자를 만나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더 원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더 알게 되면서 그 욕심이 생기는 거죠. 더 원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럼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또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그럼 목사를 원망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원망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옮깁니다. 이게 패턴인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인격화시켰어요. 천국이 뭐다? 포도원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결국은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천국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알면요,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꼭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려고 교회 갑니다. 교회를 가야 복음을 듣잖아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다고 복음 듣습니까? 찾아와 주면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내 삶의 영역이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영역이라면 복음은 교회 와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갑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일꾼 스스로 주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교회를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먼저 복음을 들으신 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저희가 교회에서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인이 직접 나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뭐래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도 또 이 시대의 교회를 또 보여줍니다. 또 청지기는 복음 전도자 또는 사명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또 품꾼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선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이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포도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집주인은 지금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이 여러분들이 쫙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데 뭘 사용하시는 거냐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지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 교회 예배당을 많이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건물을 많이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5번을 나갑니다. 이 일꾼들을 찾으러 5번 나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것이 뭐냐면 이 시간은 새벽 6시를 말해요. 유대인 시간으로는 새벽 6시가 0시입니다. 그래서 6시 이때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두 번째는요,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예요. 이때는 약속을 다르게 합니다. 상당하게, 적당하게 주인이 알아서 준다고 약속합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에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새벽 6시에 나가서는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는데요, 오전 9시와 12시에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상당하게 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제6시, 지금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네 번째는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하게, 적당하게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가고. 그러니까 맨 아침 6시 이후의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11시입니다.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예요. 일은 6시에 마칩니다. 근데 6시에 마치는 사람한테는 얼마 준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오후 5시에 사람한테는요 얼마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라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1시간 남겨놓고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런 주인을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이런 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이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같은 페이를 주는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예요. 이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나를 위한 관점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 왜 합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게 돼요. 일을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면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사업을 왜 하십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먹고, 너희들 먹고 사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지금도 내가 먹을 거 염려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 믿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만 못 가나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믿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걸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두 아들. 한 아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왜 이 집 나갔던 아들을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풉니까? 이 아들이 몰랐던 거예요. 너가 언제 먹을 거 걱정하고 살았냐? 염려하고 살았냐? 너 안에 다 있잖아. 너 뭘 더 바라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요 평안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길 바라요. 무엇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른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만 보고 간다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셔야 돼요. 그 주일은 여러분 억울하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우리 미국 교회 예배하고 나면요, 전 참 보기 좋은 모습이 있는 게 뭐냐면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마다 한 그룹 정도는요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시던데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요 다시 또 기도하던데요. 저는 그 모습 너무 좋던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그냥 교제하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은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소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위한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 이 메시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을 두 사람은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왜 지나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입힐 손해와 그 희생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왜 도와줬냐면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은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사람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관점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18장에서도 마찬가지고 19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질문을 잘못하잖아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고요. 뭐예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나한테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정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거랑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높게 올라갑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관점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천국 못 가요. 어떤 영향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생각은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8절의 말씀인데요. 저물매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좋은 것은 청지기 시키시네요. 여러분, 아침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사람 불러오는 거, 이게 사실은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오히려 사장님은, 주인은 딱 월급 봉투 주는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힘든 거는 포도원 주인이 다 하세요. 나가서 불러오는 거 포도원 주인이 하세요. 그리고 청지기에는 삭슬 주는 역할만 시킵니다. 사실 그 당시나 지금의 상황이나 지금 시대나 뭐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때는 더 했을 겁니다. 그때는 주인이 더 꼼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품꾼들은 사명자들인 거죠. 복음 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싹시 한 데나리온이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바깥에 나가셔서 사람들 교회 안으로 불러오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꼭 얻어서 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9절 이하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원망해요. 이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요, 원망합니다. 왜요? 욕심이 생겼거든요. 1시간밖에 일한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면서요, 그 사람에게 없던 욕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했으니까. 나는 새벽 6시부터 와서 했는데요. 그럼 난 12배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12데나리온 받는 거 아니야?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혼자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하다가 뭐가 생기냐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야, 맞다.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건 다 줬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건 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못 받은 거 있으세요? 예수님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아직 그 포도는 안 들어간 거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그분이 안 주시는 게 아니죠. 이들은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오후 5시에 들어올 걸.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탱다탱다 놀다가 오후 5시에 들어올 걸.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봐요. 아유, 목사님, 죽기 전에만 예수님 영접하는 거 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냐고. 내가 지금 꼭 영접해야 되냐고. 내가 그렇게 급하냐고. 왜? 나는 아직 안 급하거든요. 아직 새벽이거든요. 아직 자기한테는. 아직 새벽 5시인가 봐요. 아직 주인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강도 만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만났지만 그 사람 인생의 첫 만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강도 만난 사람처럼 내가 바로 죽기 전에, 내가 정신이 있을 때에 예수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저도 낙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강도는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니까요.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부르는데요, 저는 안 갈래요. 아직 안 갈래요. 이따가 오후 5시까지 나오실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새벽 6시에 나간 사람들도요, 그날 픽업이 되지 않으면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 6시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왜 나갑니까? 내가 지금 픽업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픽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유를 부린다고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냥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냥 밭일을 같이 하다가 한 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고 있다가 한 명이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고가 없어요. 예고가 있다면 그 예고된 시간에 가서 만나면 되겠지만 예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집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나가서 계속 불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이 새벽 6시에 나온 사람의 이 생각은 우리랑 같을 것 같아요. 우리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더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얼마나 양보했는데요. 지금 이 마음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저는 한국 떠나가지고 17년 동안 이 가족이라고 무슨 제대로 교회에서 휴가 받아가지고 휴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7년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17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고 나는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관점이 달라야 이 말씀이 보여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의 가장인데요, 새벽 6시에 나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일을 해야 내일에 먹을 양식을 구입할 수 있어요. 오늘 일을 해서 저녁 6시에 페이를 받아야 내일 아침부터 자녀들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 픽업이 돼야 내일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새벽 6시에 픽업된 사람은요, 새벽 6시부터 일할 때 막 기뻤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픽업이 됐기 때문에 나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쁘게 일을 했을까요? 그러면 아침 9시에 픽업된 사람, 3시간 이후에 픽업된 사람, 내가 6시에 픽업이 안 됐어. 그러면 3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 픽업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거죠. 9시에 픽업이 됐어요. 또 12시에 픽업된 사람은 어때요? 6시간 동안 나 픽업돼야 되는데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러는 거예요. 또 오후 3시에 픽업되는 사람은 그 시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내일을 포기해야 되나?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나? 희망이 없나? 여러분, 5시에 픽업된 사람은 어땠을까요? 인생 포기입니다. 포기. 왜요? 5시에 누가 포도원에 들여보낼 주인이 나오겠어요? 인생 포기입니다.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이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여러분 새벽 6시에 픽업된 사람은요, 그때부터 이미 내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 보장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마음과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가 돈 준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막 줘버릴 거예요. 마음과 생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냥 내 마음은 내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오히려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더 커요, 우리한테. 그걸 위해서 내 거 주겠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지금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가치예요. 그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과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장의 말씀을 왠지 더 도와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이 이걸 더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가는 거,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심정은 여기 나왔어요. 막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요, 포도원에 들어간 시간이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후 5시에 픽업이 돼서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막 원망합니다. 막 불평합니다. 이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미안할 뿐이죠.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집주인한테 뭐라고 한다니까요. 화를 냅니다. 집주인한테. 근데 새벽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집주인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 좋아하겠죠. 너무 사랑하겠죠. 제가 그것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처럼 살지 않았나 싶었어요. 내가 희생한 것 같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생각도 안 해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죠. 내가 10불 가지고 있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생명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 잊어버렸어요. 다시 생명 줬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잃어버린 것에 빠져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이 집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지 않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어두웠습니다. 제 인생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려다 보니 거짓과 욕망과 죄악에 물들어서 더 이상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과연 나도 될까?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충성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원하는 게 없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인한테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날 불러줬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원망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뭘 했다는 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것은 어디서 은혜를 받냐면 이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후 5시에 들어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불평이 없어요. 어떻게 불평합니까? 날 불러줬는데.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이 오후 5시에, 이거는 왜냐면 매일매일 일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이에요, 이 삶이. 우리 성화 과정하고 똑같죠? 매일매일인데요. 이 5시, 오후 5시에 나간 부름받았던 이 사람이 내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내일은 새벽 5시 반부터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인이 너무 좋아요. 이제는 포도원에서 일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주인 만나고 싶어서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왜? 그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인님, 어저께 오후 5시에 온 너구나. 주인 만나고 싶어서 저기 일찍 나왔어요. 저를 또 마음껏 써주세요.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했을 거예요. 나가서 기다리라고. 집 주인이 오실 거라고.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마음을 여시라고. 마음만 여시면 된다고. 그분이 찾아오신다고.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돼야 평생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근데요, 전날에 새벽 6시에 들어간 사람은요, 에이, 내일은 오후 5시에 나가야지. 은혜가 없어요. 근데 그날 5시에 만약에 그 집주인이 픽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내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저는 부르신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바쁘게 나가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 포도원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빈자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누군가 와서 이곳에 와서 앉으라고 빈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숨어있는 사람들,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쉬지 않고 부지런히 자녀를 부르시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천국은 지금도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늘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존재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거기서 삭슬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라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만나라고. 그 하나님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능력으로 보입니다. 그거 능력 아닙니다.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빠랑 차를 타고 가려면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포도원에 문 닫히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문 닫히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분들이세요? 모태신앙 또는 목회자, 사명자들이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오후 5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 오후 5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입니다.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후 5시에 인생 막장이에요. 길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그래야 포도원에 들어가요. 살만한 사람들이 포도원에 왜 들어갑니까? 내 것 가지고 살면 되지. 근데 없어야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린 5시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저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새벽 일찍 나갑니다. 이젠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좋으신 주인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 주인의 사랑과 그 주인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나갑니다. 그 주님의 그 포도원을 더 잘 섬기려고. 왜? 그 포도원의 주인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새벽부터 나아가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선교사적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혹시 오후 5시의 심정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포도원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